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였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지명에는 참 많은 것들이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창동이에요. 창동에서 태어나서 창동에서 27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물론 그 동네에서 좀 움직이긴 했죠. 그런데 한 동네를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창동이라는 곳의 그 지명의 유래는 제가 태어난 해가 72년도인데 계산하지 마세요. 72년도인데 72년 그 전에는 경기도 양주시의 창골이라는 동네였어요. 창골. 왜 창골인가? 거기가 이제 조선시대 때부터 그 군량미를 이렇게 저장한 그 창고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는 사대문 안에 군량미를 두지는 않았고 이제 군량미를 변기창도 있었고 거기에 군량미를 이렇게 보관해두는 창고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농협 창고가 그 지역에 있어요. 농협 정부미를 이제 보관하는 아직도. 그러니까 유래가 깊은 곳이죠. 그리고 또 제가 살 그 창동 바로 위에는 쌍문동이라는 곳이 있죠. 쌍문동은 그 지명의 유래가 거기에 이제 그 2대째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가 2대째 그 남편을 일찍 여의고 그 정절을 지키면서 살아서 임금님이 연료비를 이렇게 주잖아요. 소문난 그렇게 그 연료들에게는 그 시어머니도 연료비를 하사받고 며느리도 하사받고 그래서 그 마을이 있고 연료비가 2개가 딱 있었답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문을 이루고 있어서 쌍문동 우리 응답하라 1988이죠. 1988의 그 배경이 되는 쌍문동. 제가 태어난 곳에 바로 이 동네에 있습니다. 그렇게 그 지명은 우리가 그냥 짓는 것 같아도 뭔가 그 역사와 유래와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물론 그 아무 의미 없는 지명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명들이 일제시대 때 그냥 일본인들이 너무 그 편의로 막 이렇게 져서 원래는 그 지역마다 정말 다 고유한 전부 다 이렇게 이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퇴색이 되고 바뀌긴 했지만 아직도 조선시대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거슬러서 그 지역이 담고 있는 어떤 이야기를 반영한 것이 또 이름으로 그곳에 그 지역의 이름이 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한 이 지명, 이 복임. 이곳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왜 복임이라? 여러분 성경 중에 혹시 난해주가 있는 성경이 있어요. 난해주 밑에 그 간단한 주석이 있는 그 난해주가 있는 곳에 보면 그 복임이라는 뜻이 우는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곳에서 너무 많이 몇 날 며칠을 울었기 때문에 우는 자들이라는 뜻의 복임이란 그 지명을 얻었습니다. 왜 이런 지명을 얻었는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한동안은 정복 전쟁을 계속 치렀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정복 전쟁을 치렀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2년, 몇 년이 이렇게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을 다 진멸하지 않고 그들과 약속을 맺고, 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산당을 전부 다 허물 것을, 그들이 믿는 가나안 땅이 믿는 우상 그런 제단들을 다 허물 것을 말했지만 허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 거죠. 이것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남겨둔 그 가나안 사람들은 너희 옆구리를 아프게 할 것이고 그들이 신은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저주라고 하기는 저주겠죠. 왜냐하면 정말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심판의 메시지, 저주의 메시지를 여호와의 사자가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날 며칠을 통곡을 합니다. 그곳에서, 복임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과연 2년 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사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그 현장은 어떤 자리가 될까요? 잔치집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 아니니까 멀게는 그 아브라함 때 약속, 너희가 400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신, 4대가 지나면 돌아올 거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돌아왔잖아요. 그냥 가나안 땅에 돌아왔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정말로 한 민족을 이루는 것을 넘어서서 한 나라를 이룰 정도로 정말 그 어마어마한 수요로, 정말 말 그대로 부흥이죠. 수많은 수요가 돼서 하늘의 별과 같은 무리가 돼서 저 광야의 모래와 같은 정말 무리가 돼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40년 전에 노예 생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정복했습니다. 그렇다면 몇 년이 지나 여호와의 사자가 왔다면 정말로 그건 기쁨의 제사를 지내는, 정말 잔치를 벌여야 될 그럴 현장인데 눈물의 현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들과 어떤 약속을 맺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언약도 여호수아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기서 어떤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화친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조건을 걸고 어떤 살려두는 언약을 말합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죠. 어딘가요? 기브온 족속들. 그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정말 먼 곳에, 정말 몇 개월 정도 걸려야 될 곳에서 오는 것처럼 이렇게 막 옷을 남루하게 입고 곰팡이가 쓴 막 떡을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살려달라 해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물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여 주셨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걸 일종의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서 사실
그들을 예외로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가나안 족속과도 마침내 조약,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을 조건을 걸고서라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어떤 그 이방의 그 가나안 땅의 그 우상의 신당도 남겨두지 말고 다 회파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들과 언약을 맺고 신당을 제단을 헐지 않아서 여호와의 사자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도 당혹스럽고 두려운 심판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서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앞으로 두고두고 이 가나안 땅에 너희가 남겨둔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너희 옆구리, 우리 옆구리 어때요? 대부분 사람들이 제일 약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옆구리가 제일 약하잖아요. 근데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니까 어떤 이 비유예요? 제일 약한 부분을 건드리며 계속 신경 쓰이게 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신은 울무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않았고 그들의 신당을 허물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 쫓아낼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던 걸까요? 그리고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 그리고 이 신당을 또 허물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사기를 본격적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또 다 살펴보기는 너무 좀 앞에 있는 본문 중에 중요한 본문 한 본문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유다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뭐 스밧,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 그리고 또 아스글론 및 또 에그론 및 아모리 족속과 이 가나안 족속과 또 블레셋 족속 여러 유다 백성들이 할당받은 제비뽑기로 할당받은 지역들을 다 점령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중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산지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산 꼭대기와 골짜기랑 그런 굴곡이 되게 심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석회암으로 주로 이스라엘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풍화작용이 심해가지고 높은 곳과 낮은 곳의 그 차이가 심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산지 언젠가 한번 이렇게 좀 이 프로젝터로 좀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 산지 자체가 요새처럼 돼 있어요. 특별한 성을 쌓지 않더라도 산지 자체가 요새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골짜기까지 가팔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무기를 갖고 성을 조금만 쌓아도 되게 공략하기가 힘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의 지역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지를 정복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이. 그럼 어떻게 그 높은 산지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나안 땅은 지금 이 지중해 인근에서 가장 먼저 철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철기를 발명한 민족이 해족속이에요. 해족속이 가깝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이미 철기를 사용하였고, 그 뒤에도 나왔지만 철병거를, 마차에 철갑을 두른 있잖아요, 마차. 이미 철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무기라는 거는 성경의 보습이라고 말하잖아요. 보습이 뭐냐면은 삽자루, 곡괭이, 낫, 그 정도의 무기예요. 거기다가 그런 거조차도 청동기를 쓰고 있었어요. 청동기랑 철기랑 이게 게임이 되는 게임인가요? 철기는 구리예요, 구리. 구리로 아무리 잘 합금을 만들어도, 튼튼하게 만들어도 철 칼로 이렇게 내려치면 그냥 바로 잘라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나안 족속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낼 수 있는 민족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이 원래부터 거기서 살고 있는 토착 민족이나 정주 민족이 아니라 해양 민족들이 건너와서, 특히 가나안, 특히 블레셋 같은 경우에 건너온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 능한 족속들이죠. 기본적으로 전쟁에 능한 해양 민족들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사실 전쟁으로 그냥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 전력으로 따지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게임이 안 되는 민족들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산지의 요새를 짓고 있는 그런 가나안 족속들을. 19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돌이켜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 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서 애굽을 탈출했나요? 아니죠. 열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잖아요. 홍해는요. 홍해를 걷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 어떻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이 되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셔서 그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 그 시간을 버텨내지 않았나요? 지금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하라 하신 건 그들이 정복하기 틀림없이 어려운 대상들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산지, 그 어떤 요새에서 저항하는 가나안 족속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17절 그 앞서의 본문들은 정복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여호수아서도 하나하나씩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17절 읽어가는 중에 이후에 이 19절에서 그러나 나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그러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골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6.25 그 전쟁 전까지, 6.25 그 휴전협상 전까지도 가장 치열하게 뭐예요? 이 격전지가 어디예요? 고지 아닙니까? 산지. 무슨 뭐 백마고지, 여기도 백마고지가 있고, 거의 모든 전쟁은 제일 높은 산지,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주축이 됩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을 정복을 하면 아래에서 쳐들어오는 것들은 그냥 훨씬 더 수월하게 공격하잖아요. 적은 수요로도요. 골짜기의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 그들이 비록 여기 철병거가 있다고 하지만 산지를 정복하는 거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이 쉬운 일이에요. 물론 철병거가 그들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뭐 산지를 정복할 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골짜기에 거니는 이 주민들, 골짜기 주민들을 정복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남겨뒀어요. 21절을 보십시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 앞서서 22절이네요. 요셉 가문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에 보는 이름은 루스더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에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래서 그 사람이 성 들어가는 입구를 가르쳐 줘가지고, 그러니까 대부분 요새잖아요. 그런데 그 빈틈을 알려줬나 보죠. 어디 성에 그 사는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성을 아무리 철옹성으로 짓더라도 사람들이 그 입구로, 왜냐하면 보통 성문들은 아침에 열었다가 저녁에 닫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있다가 뭐 예를 들어서 그 통행 금지 시간이 지나서 들어올 때는 다 닫아버리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쪽문들을 다 이렇게 기가 막히게 다 발견을 해가지고 이 빈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학교 뒷 담장 넘어가듯이 그런 자기들만, 주민들만 아는 그런 장소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루스라는 곳을 정복을 해요. 근데 한 사람을 통해서 알게 돼서 그 사람이 죽지 않아서 다른 곳에서 성읍을 만들었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으로, 자기가 살던 이름으로 루스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 성읍이 완전히 질멸되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똑같은 그 루스에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 다른 성읍이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이게 참다운 정복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앞서서 그 유다가, 전쟁에 언제나 선봉이 섰던 유다가 그 골짜기에 남아있던 그 철병거를 갖고 있었지만 그 골짜기에 있던 그 주민들을 살려두지 않으면서부터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20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리고 이어서부터 계속 나오는 것은 요셉이 그 루스에 있는 한 사람을 살려뒀다라고 또 얘기하고, 이어서 므낫세가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27절에 얘기하고 있고, 또 에브라임이 겟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말하고, 스불론, 아셀, 납달리, 아모리 족속, 르우벤은 이제 요단 동편에서 거주하고 있으니까 르우벤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왔지만 나머지 모든 족속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거나 전부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주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들을 다 쫓아내거나 아니면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산당은 다 허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유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1장 27절부터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누욕이라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을 주민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서 거주하며 누욕을 하였더라. 또 33절에 보면 납달리 베스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바담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또 35절에도 노역을 하였으며 이렇게 남겨둬서 노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노역을 하게 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법을 몰라요.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죠.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지어요. 만나 먹고 살았지. 이 농사 기술이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그냥 뭐 대충 책 몇 권 읽어가지고 귀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중에 은퇴를 준비해서 귀농하려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일부러 귀농 학교 같은 것도 다녀가지고 일부러 절기에 씨 뿌리는 시기가 있고 또 이맘때쯤 되면은 뭐 농약을 어떻게 뿌리고 또 언제 씨를 각도 씨를 뿌리는 시기라든지 또 물을 줘야 되는 또 시기라든지 뭐 그런 농작물마다 그런 그 농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들을 살려뒀던 이유가 그들의 힘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살려두고 쫓아내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들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은 없기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전략을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한 일단 기본적으로 가나안 백성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지 알기 때문에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오금이 저려서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모압 족속, 그 미디안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이 간단한 족속들이 아니에요.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족속들이 간단한 족속들이 아닙니다. 헤스본의 시온, 바산한 오, 그들이 간단한 아낙 자손들의 후예들이에요. 또 그들의 우두머리가 바산한 옥만 하더라도 어떠나요? 그 침대 길이가 뭐 2m,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뭐 몇 규빗이 기억이 안 나는데 2m 50인가 그래요. 거인 장수들이 이렇게 그 군대 장관으로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런 곳들을 전부 다 정복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전인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냥 가서 깃발만 꽂으면 되는 겁니다. 사실 그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그 성격이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살려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역을 시켜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겠죠. 이제 농사법을 배워서 몇 명이라도 좀 살려두고 농사는 어떻게 지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수받는다라는, 또 실질적으로 일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남겨둡니다. 물론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정말 이유는 무엇일까? 만약에 그랬다면 그 나머지 산당은, 그들이 믿는 신당은 전부 다 허물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헐물지 않았어요. 더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믿는 신, 그 예배 방법이 너무나 좋아 보였던 거예요. 너무나 그들을 만족시켰던 거예요. 이건 또 애굽에서 했던 그 전에 이 제사 방법이랑은 또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 바알 신들,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하는 방법이 어떤 제사인가요?
민수기를 잠깐 우리가 새벽마다 나누면서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또 가나안에 땅 있는 거의 모든 족속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그 섬기는 그 제사 방법이 성창 제사예요. 성창 뭐냐? 바알 제사장과 아세라 제사장이 창기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농경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뭐예요?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때때마다 비가 내려서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민망하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메커니즘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알신과 이 바알신이 하늘의 신이고 천둥신이고 비를 내리는 신이거든요. 또 이 바알신의 부인이 아세라예요. 그러니까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교합을 해서 바알신이 사정을 하는 게 비예요. 그러니까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흥분을 시켜야 비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신당과 아세라신당에서 그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바치고 이렇게 그 바알신당에서 그 제사를 집전하고 집례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그 예배를 하러 온 제사를 지내오는 가나안 사람들과 몸을 섞는 겁니다. 남자 제사장은 남창 역할을 하고 여자 제사장은 또 여자 역할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마지막으로 모압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시딤에서 음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 발람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모압 발람이 불려들어서 그들을 저주하라고 하였을 때 계속 저주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아주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입술을 통해서 저주를 못하게끔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러니까 끝내 저주를 못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하는가? 발람이 비록 그 입술을 통해서 저주를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는 방법을 알려줘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떤 신에게도 제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다라는 그 방법을 가르쳐서 어떻게 합니까?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바알신과 아세라 신당 앞에서 그들이 음란한 제사를 지내게 해요. 깜짝 놀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방법이 아주 단촐합니다. 어때요? 그냥 그 성막 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성막과 만약에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애굽에서 그 애굽 신들을 제사하던 그런 뭐라고 그래요? 신전이요. 신전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규모와 그 방법에 있어서 제단이라고 그래봤자 번제단이라고 그래봤자 뭐 대단한가요? 제단을 항상 만들 때 돌을 깎아가지고 다듬어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있는 자연석 그대로 만들어요.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랬던 그들이 그런데 이 바알, 아세라 이 신을 제사하는 것과 만약에 그들이 원래 제사했던 방법이랑 비교해 보면 이거는 뭐 최첨단인 거죠. 더군다나 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이것에 무슨 특별히 기쁨이 있겠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어떤 기쁨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동물 이렇게 자르고
피 이렇게 하고 자기에 대한 회개에 대한 어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속죄하셨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있었겠지만 사실 그 제사와 그리고 뭔가 비슷하면서도 맨 마지막에 희열과 기쁨을 주는 제사거든요. 이 바알 신당에서 지내는 그 제사는. 그런데 그 맛을 시딤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보니까 이거는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은 곳곳마다 골짜기마다 마을마다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버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전부 다 멸절시킬 충분히 때로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남겨두기 시작하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유로 돼서 둘러대는 노역을 시킬 목적으로 또 농사 기술을 전수받는다는 그런 민영하에 그런 목적하에 살려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어긴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 40년 광야 동안 한 번도 굶기신 적도 또한 그들을 헐벗게 하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어떤 말씀까지 하셨냐?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길을 갈지라도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을 것이다. 너희 옷과 너희 신발이 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그들의 애초에 나왔던 그 수요 거의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그들과 약속을 지켰던 것이죠. 때로 그들이 약속을 어길지라도 끝내 그대로 붙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남겨두고 또한 지금 제단을 허물지 않았다는 것은 벌써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그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국을 만들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나라. 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다 멸절시켜야 됐어요? 왜 다 멸절시켜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세상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을 아이 또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할 것 없이 여자까지도 전부 다 멸절 죽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느냐? 뭐 인권의 문제로 자꾸만 그런 걸 하고 오늘 도덕률의 문제로 하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은 단순히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4대가 지나면 가나안 땅에 갈 것인데 아직은 그 땅이 관영치, 죄로 관영치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관영하다라는 말은 가득 차다, 만연하여 가득하다라는 말이죠. 아직 그 땅이 죄로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대로 두지만 4대가 지나면 너희 민족을 통하여서 그 땅을 심판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전쟁은 단순히 제국주의 열강이 땅을 따먹으려고 땅을 확장하려고 하는 단순한 그런 영토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잠시 우리가 우리의 믿는 신앙에 대해서 가끔씩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죄를 또한 용서하시고
그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남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그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종말 신앙이에요. 그런데 언젠가 이 땅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선포하며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초청하지만 끝내 예수를 거부하여서 이 땅이 죄악이 결국 만연하게 될 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재림할 때 믿는 자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주의 보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그 보내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죠? 심판을 받는 것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그 심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형벌 가운데, 그 불목 가운데 던져져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덧입어서 부활체를 입고 단순히 영만 아니라 이 몸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과 그 기쁨을 누리며 산다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맞는 말씀처럼 믿지 않는 자는 둘째 사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한 번 죽고 또 죽는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확인사살이에요. 죽어서 그냥 이 지옥에 가서 영적인 고통만 받는다면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돼요? 믿는 자는 부활체를 받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거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지금 죽어서 지옥에서 영적인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들도 마찬가지로 부활체를 입고 이제는 몸까지도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그러니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우리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맞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선포된 종교입니다. 그런데 끝내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는, 바로 이 심판, 이 가나안 땅을 향한 이 정복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음란한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음란한, 그러면 과연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소돔 땅에서 살고 있던 룻을 구했을 때, 룻을 구하잖아요. 멀리서 바벨론 그 지역에서 여러 민족들이 소돔 땅에 와서 그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인질로 포로로 갖고 데려갔을 때 누구를 구합니까? 룻도 포로로 끌려갔을 때, 룻을 구해왔을 때 누가 나타나요? 멜기세덱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이 그 땅에 살레방 멜기세덱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땅 예루살렘, 바로 그 지역이 왕이었어요. 물론 히브리서에는 뭐 그의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족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의 족보, 그의 반차를 알 수 없는 왕이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제사하지 않습니까? 제물을 드리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이 없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비록 소수의 족속들을 통하여서 소수의 민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 땅에. 그러나 400년이 지났을 때 그 어떤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만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음란한 제사가 그 땅에,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를 아주 오랫동안 기근이 들면 자신들의 자녀를 그들의 신에게 제사로 바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였던 것이고, 그 땅을 깨끗이 하신 이후에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그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 함께 같이 다스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마치 미리 맛보여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가나안 땅에 만드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저버리고 지금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과 함께 음란히 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너희들이 남겨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의 가시가 되고, 너희 신들이, 너희가 남겨둔 그 신들이 너희 올무가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몇 날 며칠 봅니다. 마치 이 모습을 보면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들은 회개한 걸까요? 정말 이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걸까요? 저도 참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많이 울고, 이제 그냥 하여튼 잘 울잖아요. 잘 우는데 또 하나님한테 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가요? 때로는 우는 걸로 땡치는 신앙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마치 대표적인 경우가 수련회예요, 수련회. 심지어는 제가 언젠가 그 청소년 그 부흥사 무슨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어떻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청소년 캠프 있잖아요. 여름이면 지금 이제 다 끝났는데, 청소년 캠프에서 청소년 캠프를 잘 인도하는 그 능력 있는 사역자를 이렇게 가늠하는 그 지표가 뭔지 아세요? 예, 얼마나 많이 울렸냐. 그래서 심지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여기 좀 울린데, 어떤 사역자를 향해서 자기들끼리 하는데, 제가 좀 누구를 울린데, 얼마나 거기를 이렇게 울음바다로 만들었느냐고, 그 사역자가. 청소년 사역자뿐이겠어요. 교회를 순회하는 이렇게 부흥사들도 마찬가지죠. 그 현장을 지켰는데 얼마나 눈물바다로 만들었는가.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가랑비에 웃었다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울면서 만났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로 학생들이 이렇게 울고불고 하지만 수련회 갔다 와서 이 3일을 못 갑니다. 3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큰 집회가 있고 교회에서 행사가 있어서 정말 그 신금을 올리고 그런 분들, 그런 어떤 사경회를 우리가 하고 나서도 금방 우리 일상으로 돌아와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544장.
544장.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우는 걸로 땡치기 참 좋은 찬송인 것 같아요. 그 신자의 헌신을 너무나 잘. 우는 걸로 달려.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는 걸로, 뭔가 헌신한 걸로, 뭔가 그럴듯한 제사의 방법으로, 예배의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포장하고 내 할 도리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2, 3일 동안 얼마나 거기서 많이 우려졌겠으면 그 지역의 이름이 복임이 됐겠어요. 얼마나 울었으면. 그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사기 이야기는 내내 우는 얘기예요. 사사기의 기본적인 폼이 이렇습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미디안, 블레셋, 그런 여타 민족들을 사용하여서 징계의 방망이로 사용해서 그들을 내려칩니다. 40년, 20년, 오랜 기간 동안에 그 핍박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막 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또 한동안 그 땅에 평화가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싹 기어 올라가요. 다시 또 이제 우상 숭배를 합니다. 또 다른 민족을 또 보내주셔서, 아니 보내주신 게 아니라 징계의 방망이로 또 사용하셔서 또 그들을 내려칩니다. 또 20년, 40년 또 그들의 압제 가운데서 신음합니다. 또 웁니다. 또 사사를 보내줍니다. 구원받습니다. 이걸 계속 몇 년이요? 400년을 하는 거예요. 400년. 400년 뿐이니까 이 여호와의 사사가 말한 것처럼 사사시대가 지나고 그들이 국가를 세운 이후에도 사실 그 이야기는 결코 되풀이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언제요?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다시 또 그 이후에 그리스를 통해서, 또 로마를 통해서 계속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의 옆구리를 계속 시리게 합니다. 사사기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사사기가 우리를 통해서 얘기해주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뭔가 경험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가? 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 우리 사사기를 어떻게 많이 접근하나요? 실제로 우리 강단에서 사사기 영웅들의 이야기 아닌가요? 그 여사사 드보라, 그 다음에 삼손, 기드온, 이런 사사들, 영웅들의 이야기로, 그래서 우리도 이런 영웅처럼 살자. 심지어 또 어떤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냐면 여기 사사기에 보면은 채 몇 줄도 등장하지 않은 사사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냥 몇 년 동안 다스렸다라는 걸로 그냥 땡치는, 이런 사사들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 상당히 웃기는 얘기입니다. 사사가 등장했다는 얘기는 그것도 긴 분량으로 다룬, 그만큼 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고쳤다는 얘기거든요. 몇 줄 기록 안 되는 사사들 아래서는 그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사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것, 우리가 앞으로 또 계속 다루겠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그 사사들을 보면 맨손 무자비, 여사사, 농사짓던 기드온, 앞으로도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다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인생들, 주목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다면 여전히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실 알고 보면 아무 이름 없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도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생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대로 이렇게 나아가서 사용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왕 되셔서 만약에 정말로 우리를 다스린다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그것을 정말 보여주시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왕 되신다면 에훗이 아니라 드보라가 아니라 기드온이 아니라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왕 되어주신다면 과연 어떻겠는가?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까? 정말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일 것입니다. 자, 앞으로 이어지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